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은 교회를 향한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굳게 서랍니다. 복음 안에 온전히 서되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명령하죠.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으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님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했는데요.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율법이 주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는 전적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이 자유의 은혜를 잘 지키랍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할례에 자유하랍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중에 시행해야 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이든 전통이든 명예이든 돈이든 그것의 종이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을 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가 좋아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명령 한 가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나머지 전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존하게 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지켜야 될 할례 한 가지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의 충분성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의 시도의 해악성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례가 아닌 성령과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먼저 5절 말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 성령의 능력이죠.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아닌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의인된 것을 진정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9절에 거짓 교사,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이켜 진리에 순종하라고 권면하죠.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유함으로 부르셨으므로 진리에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잘 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다름질을 잘 하여서 진리에 순종하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경주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저 머뭇거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진리의 전적 순종함으로 온전히 다름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이 적은 누룩이죠. 교회 전체를 부패하고 감염시키는 일을 하는 악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적더라도 삽시간에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결코 따르지 말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10절 말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절 말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습니다. 믿는 자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죠. 십자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 과격한 표현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이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력히 요구하는데요. 바울의 격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 차라리 거세해버리라는 겁니다. 할례로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것을 잘라 고자 되게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바울의 감정의 진솔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자유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제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